제가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했던 거는 뭐냐면, 오늘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원래 오늘 마지막 주니까 성경 인물 탐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원래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머릿속에 모세에 대해서, 순서가 모세니까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굳히고 있었는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잘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수요일 정도 되면서부터 모세보다도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더 들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한 수요일부터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여호수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좀 원고 없이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원고를 작성하고 났는데 잘 정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잘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계속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걸 원고를 보고 해야 될까, 그냥 안 돼도 그냥 외워서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조금 전까지 갈등하다가 결국은 원고 없이 여러분들에게 썼어요. 이유는 이렇게 다른 걸 떠나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길 원해서가 아니고,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호수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알아가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여호수아에는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세워가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도대체 어떤 목적,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공동체를 세울까라는 그런 마음이 이 본문에 너무 잘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공동체가,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금 세워가려고 하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온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깨닫고 같이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좀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장 이야기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 하는데요. 8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에발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그 속에 새 연장으로 돌에다가 뭐를 기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기록된 이야기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에발산에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했던 명령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29절 말씀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초점들은 물론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에발산에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 나가고 있는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다라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던지는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저주의 메시지의 초점들을 맞춰서 아마 이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저주의 메시지, 또 그리심산에서 가지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는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면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다. 반대로 어떻게 되죠?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저주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게 언약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이 면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해요. 언약에 신실하면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뭐를 주죠? 저주의 메시지를 주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균형적으로 우리가 축복과 이 저주의 메시지를 균형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적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즐겨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저주의 메시지는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의 메시지 듣고 싶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신방을 받는데 어떤 목회자가 신방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당신 어떤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당신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속으로 어떤 생각? 지금 이 목사님이도 아니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저주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분이 나쁘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저주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를 경험하라고 들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목적 속에서 들려주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저게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으니까 당신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근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을 받을 줄 알아야지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힌 겁니다.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이 저주의 메시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고 길을 잃차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거기서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균형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요. 저주의 메시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신앙의 균형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잃어갈 때 우리는 영적인 병을 알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던져졌던 이 저주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때 사실은 우리는 신앙의 힘을 잃어가고요. 영적인 균형을 잃어가고요.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쩌면 본문 속에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이야기의 초점들은 뭐냐면 이 저주의 선포의 초점들을 맞춰서 이야기를 던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두 번째 이런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이 이야기가 아이성 전투 다음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왜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이성 전투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데 다 승리를 하는데 어디서만 실패를 했습니까? 아이성에서만 실패를 했어요. 이 실패의 전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저주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연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 각각의 사건 사에는 우연이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속에 이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가 됐습니까? 짐작이 가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왜 온 거냐면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희가 언약에 지금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주로 너희 가운데 실패가 왔다라는 것을 이 에발산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책망을 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에발산의 저주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성 전투는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전투였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전투가 무슨 전투였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였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전쟁을 해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뭐를 맸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어요. 침묵하고 돌면서 마지막에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들은 뭐를 경험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뭐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구나. 이 시작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할 수 있었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완벽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 임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을까요? 기세 등등했죠.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니까 당연히 아이성 전투에서도 우리는 이길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전투를 벌여 갑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졌어요. 실패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군대 36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전쟁에서 36명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전쟁의 큰 실패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6명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 전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까? 그들은 혼돈에 빠졌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울부짖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혼돈하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대요. 사실 교만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이죠. 여호수아를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전쟁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 속에서 이렇게 추론하는 것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본문이 여호수아 7장 이야기입니다. 7장 10절과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로 두었느니라. 즉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범죄는 누가 했던 범죄죠? 아간이 했던 범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간의 범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의 범죄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너희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요, 아간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아간을 통해서 누구를 들여다보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 시각하고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안에 많은 죄들 가운데 하나의 작은 죄가 있으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뭐. 그래도 내가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죄 때문에 우리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좀 납득이 되십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래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작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작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덮어두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들여다보고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하고 생각은 좀 많이 다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이 작은 정도의 문제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이 정도 부흥을 시켰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세속적인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의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죄 때문에 누구를 들여다보면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모두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조그맣게 들어왔던 이 작은 문제가 작은 문제로 덮어져서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공동체 전체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를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넓게 그 여호수아의 본문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좀 있어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넓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전쟁을 벌여가는데 어떤 전쟁을 벌여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 6장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유념해서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운데 전쟁을 벌여가는데 어떤 전쟁을 벌여갑니까? 남녀노소 가축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는 전쟁을 벌여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됩니까? 도대체 납득되지 않은 전쟁을 좀 벌여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명령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신명기 20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신명기 말씀을 아시는 것처럼 이미 모세에게 광야 속에 있었을 때 던졌던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증한 것들을 본받아 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단순하게 동물처럼 생물학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요,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로 살아가요. 인간은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서 문화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 속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속에는 공유하고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문화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 시대가 만들어가고는 이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 이념과 생각과 정신 속에 더 넘어서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념과 정신과 이 생각을 또 다른 하나의 신의 형태라고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들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정신과 같은 생각과 같은 이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이념들이 누구로부터 가져왔습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신으로부터 가지고 왔었던 거였어요. 만약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갈까요? 사람을 진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깊숙하게 뿌리를 내렸던 문화, 그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이념과 그 가난의 신들을 누가 본받아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갔는데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가야 되는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가지 않고 가나안에 있었던 그 문화와 이념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혼돈스럽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저는 이 편이 그 사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사기는 여호수아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말씀한 대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실제적으로 쫓아내지 못하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 혼돈했어요. 가나안 신이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구석에서 조그맣게 시작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적은 숫자로 시작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적은 숫자로 시작됐던 그들의 문화가 이제 뭐를 지배합니까? 이스라엘의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돈 속에 빠졌어요.
아니 도대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들의 생각과 이념과 정신이 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다 가나안 신에게 영향을 받았던 혼돈된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었던 사사기 나타났던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초시간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시점만을 볼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에 담겨 있었던 이방신이 결국 공동체를 혼돈에 빠뜨릴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는 이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로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진멸의 전쟁을 명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범죄를 했던 누구를 아간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지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열정을 정말 진지하게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공동체를 생각을 해요. 조그만 문제가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이 정도의 문제는. 덮어두려고 해요. 덮어두려고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덮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덮일까요? 아니요, 덮이지 않아요. 이 문제는요, 끄집어내고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붙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덮어둔다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도대체 왜 지금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 그동안 덮어뒀거든요. 조금씩 이런 문제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덮어뒀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덮어지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 덮어뒀던 조그만 이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혼돈의 상황으로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범죄를 아간의 범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누구의 범죄가 아니라 누구의 범죄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범죄예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심각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고민하고 때때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난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범죄가 누구의 범죄이기 때문에 나의 거잖아요. 비난을 한다고 한다면 그 비난은 결국 누구를 향한 비난이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한 비난이거든요. 그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씨름하고 내가 고민하고 이 문제를 내가 회개하면서 같이 몸부림하며 기도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이 문제를 한 사람의 개인의 삶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의 전쟁을 명령한 이유는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에도 동요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만들어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커다랗게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구별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전쟁을 벌여가면서 어쩌면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고통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그 단어는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이 구별된 공동체는 거룩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결단코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지만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죽이는 이 명령에 대한 실행을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명령을 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들고 모든 인류를 창조했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요.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요나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중단했어요. 니느웨는요 가장 사악한 도시였어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도시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고 또 누구도 살고 있습니까?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저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저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누구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하나님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가운데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 가졌을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전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정말 어떻게 생각해보면 피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고통스럽게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고 지키고자 했었던 것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예요. 세상의 문화가 침범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만 만들어져 하는 그 공동체를 지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고통스럽죠. 그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했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나님 뭐를 이루시길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비추쳐야 될 단어는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하고자 했었던 것은 공동체의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갔던 목적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패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거룩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에발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며 그들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는 하나님 마음도 동일해요. 너희가 이와 같이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너희 가운데 이런 인생에 대한 실패가 있을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실패의 상황들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너무 많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잠깐만 실패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비난의 대상이 돼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점점 영적으로 쓰러져 가고 있어요. 영적인 기근 상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뭐를 잃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성을 잃어갔어요. 그동안 너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쉽게 덮어버리고 싶었던 마음들이 이제는 그 이야기가 공동체 전체를 지배했던 영적인 혼돈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됩니까?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삶에 대한 모습은요, 과거처럼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반복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돌아섰던 것처럼요, 철저하게 이 거룩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정말 진지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축복의 메시지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 모든 위대한 역사를 누구와 함께 만들어 갔냐면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만들어 갔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저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삶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생각이야. 말씀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내 삶들이 형통해진다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떤 삶에 대한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 삶들은 궁극적으로 형통한 길을 가게 된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때때로 고통했을 때 이 마음들이 다 사라져가기 시작을 해요. 위기가 생겨난다고 한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위기가 생겨난다고 한다면 말씀 앞에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을 그는 기대하고 살아갔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또 다른 어떤 이야기는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율법책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요.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우리처럼 성경책 없었잖아요.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죠? 그들에게는요? 어디요? 마음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호수아는요, 마음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했고요. 또 하나,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오늘날 우리하고 달라요. 성경책을 갖다 놓고 성경책 속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듣고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음에 드니까,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니까,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만하니까 라고 생각해서 선별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듣고 묵상하고 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이것이 우리와 차이 아닙니까? 여호수아는요, 저주의 메시지가 있으면 저주의 메시지를 그대로 들어옴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어떤 얘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커다란 치명적인 손해를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형통한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해서 형통의 삶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들을 주었고요.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갔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속에 만들어가져갈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들이 내 가운데 만들어져 갑니까? 아니요. 가치 있는 인생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하게 만들어져 가거든요. 이 가치 있는 인생을 바로 여호수아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가치 있는 인생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것처럼요, 주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면서 주어지는 조그만 성취가 아니라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실현되가는 위대한 삶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지막에 마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도 당당해.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야 너네 제발 좀 하나님 좀 섬겨 구걸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세워놓고 너희가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싫다고 한다면 버려도 돼. 이 당당함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알았거든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는 어떤 인생들이 자기 가운데 만들어져 갔는지를 너무도 가치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삶에 대한 가치를 누구에게도 고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과감하게 결단하며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내가 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당당한 마음들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를 택하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돼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가기는 갈 수 있는 걸까? 이런 고백이 아니고요. 정말 여호수아처럼 당당하게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만 택했던 이 위대한 삶들에 대한 가치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삶에 대한 고백과 결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삶에 대한 모습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공감하고 경험해 나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신앙으로 고백드리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